일어서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 Mother's Day Sunday여서 제가 마침 휴가이기 때문에 오늘 앞당겨서 가정 관련 본문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앞 본문 5장 15절부터 21절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본문이죠. 신자의 가정 생활과 관련된 본문이죠. 특히 신앙인의 부부는 어떠해야 할까? 이걸 말해주는 대표적인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결혼식 주례로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헤드라인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더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또는 연합, oneness 또는 unification 또는 union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에베소서가 아주 강조하는 중요한 신앙 주제 중에 하나, 연합, 하나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그 주제가 아주 폭넓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인데요. 너무 기니까 다 읽지 않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만 보자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과거에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인종의 그룹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참 중요한 개념이죠.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가던 두 인종의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 안에서 이제 하나 되어서 교회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그런 가르침이죠. 자, 여기만이 아니고 에베소서 전체가 이 문제를 커버하기 때문에 또 찾아봐야 되는데 4장 1절부터 6절 4장 1절부터 6절 역시 다 읽지 못하고 얼마 전에 이 부분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구절만 픽업해서 읽죠. 3절, 4절, 4장 3절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 성령, 주님, 믿음, 세례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가 하나라는 이 가르침. 자, 이러하니 원칙이 이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
자, 맞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이유는 원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 주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원래가 다 하나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서 새롭게 거듭났죠. 그러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론적 신학적 근거는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가르침인데 이 하나됨의 주제, 이 하나됨의 비밀이 이제 가족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특별히 더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근데 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됨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 신앙인 부부 각자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각자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남편은 남편 측에서, 아내는 아내 측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특히 신앙인 부부 각자가. 이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을 하네요. 오늘 말씀 22절,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에 키워드는 복종입니다. 자, 영어로는 submit. 다소 강한 표현이죠. 영어에 우리가 흔히 순종한다는 이 obey라는 단어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강한 표현, submit, 복종하라.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강한 단어가 아내들에게 쓰이는 것을 놓고 행여라도 그 반대로 우리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권세를 부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든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느 구절이든 간에 우리는 다 자신이 이미 속해 있는 어떤 문화 틀 안에서 해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구절을 대할 때 우리 한국인들 정서 안에 이미 배어있는 유교 문화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지울 수 없는 아주 강한 그런 그 문화의 유전자거든요. 그게 이미 배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인들의 복종을 유교적 관점에서 해석해서 뭐 이런 거죠. 감히 여자가 남편한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구절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본문은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복종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인가? 앞서 말한 에베소 전체 주제가 되는 하나됨, 연합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부 각각이 다 중요한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부부는 이미 주 안에서 각각 중요하지만 이미 한 몸이다.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이루려면 아내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아내 입장에서는 이 복종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내 자신을 위한 단어이기보다는 알고 보면은 앞에 있는 남편을 위한 단어이고 더 나아가서 부부의 하나됨을 위한 단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아내는 이 복종을 통해서 남편의 남편됨을 또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줘야 한다. 그래야 신자의 가정이 화목해진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에 나오는 이 남편들과 아내들을 향한 각각의 명령은 전제가 있어요. 물론 하나됨이라는 전제지만은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 부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그리스도인 됨 관점에서 이 부부의 각자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부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또 평안해지려면 가정의 질서도 잘 세워지려면 일단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복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냐?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죽게 하듯이라는 표현이고, 주님의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남편은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의 복종을 누리기만 하면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부는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영적 교감을 나누면서 지내야 한다. 아내의 순종을 누리는 남편은 아내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랑을 아내에게 역으로 퍼부어 줘야 한다. 25절이 바로 그 가르침이겠죠.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적 교감을 해야 되는데 아내의 순종을 누리는 남편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랑을 아내에게 풍성히 퍼부어 줘야 한다. 그래서도 여기에 퍼부어주는 이 주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과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죠. 자,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만 희생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이 구절에서 보니까 한 번의 희생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사랑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하면서 26절에서 추가적으로 더 붙이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지속성입니다. 사랑의 지속성. 이건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애를 낳아놓고서 애한테 지 알아서 크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뭐 가끔 이런 못된 부모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보긴 합니다만은 상식적으로나 본능적으로나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볼 때 나를 낳아준 것도 부모님의 큰 은혜지만은 내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주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봉사를 하는 것, 이건 역시 매우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도 앞의 은혜, 이 앞의 은혜는 뭐냐면 낳아준 은혜죠. 이 낳아준 앞의 은혜는 어쩌면 시간이 짧은 은혜지만은 뒤의 은혜, 낳아서 키워주는 그 은혜는 시간적으로 훨씬 더 긴 것이니까 이 뒤의 은혜가 앞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서 구원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러하니 주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니 우리 남편들도, 특히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의 말인 것이죠. 이 문제를 27절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27절. 그렇다면 이 지속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삼으신 목적이 뭐죠? 그냥 자녀를 삼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삼았으니 자녀된 이 교회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특히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목표가 있는 희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그런 희생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기 위해서 죽으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만은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값으로 사신 다음에
사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29절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단번에 자녀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자녀 삼으셨으니 계속해서 티나 흠이나 주름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 그래서 남편들에게 필요한 이 아내 사랑은 그 성격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을 본받는 희생적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근데 그 희생의 사랑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남편의 아내 사랑이어야 한다. 이게 이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 대목에서 잘 보세요. 남편 부분이 아내 부분보다 훨씬 더 깁니다. 아내 파트는 딱 3구절이에요. 남편 파트는 남은 전부입니다. 25절에서 무려 33절까지. 그런 점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편들 좀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더. 굳이 말하자면 더. 그래서 이제 더 잘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남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희생입니다. 희생. 신앙인의 남자들의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아까 여성분들, 아내들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복종.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복종. 내가 적용해야 될 키워드는 복종. 남자들 뭐예요? 희생. 오케이, 희생. 저는 이 희생을 좀 더 현실성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단어가 뭐냐면 넓어진 가슴입니다. 복근을 막 만들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의미상으로 넓어진 가슴. 좀 어려운 말로는 이런 말 있죠. 포용력.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지만 죄송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제가 그런 남자가 되기 싫어서 그러겠죠. 저는 아주 같은 남자지만은 싫은 타입의 남자가 있는데 째째한 남자. 시시콜콜한 남자.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찌질하다 그러죠. 그죠? 남자의 이 째째함은요, 아내만이 아닙니다. 이 주변을 온통 힘들게 해요. 리더십이 되면 안 돼요. 이 째째하면. 그죠? 그래서 남자는 일단 아내에게 넓은 가슴을 빌려줘야 한다.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과 한계와 문제들을 내가 품고서 해결하겠노라는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제 집에 가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설교해놓고 왜 가슴이 그렇게 좁냐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말씀이 그러니까 기억합시다. 우리 남편들 희생. 이 포용력, 넓은 가슴. 특별히 예수 믿는 남성들은 이것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여성분들이 아멘을 하시네요. 예. 넘어가죠. 이럴 때 그럼 아내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의 미덕은 뭐에 있다? 잔잔한 순종에 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배력보다는 받아들임, 강함보다는 이 온유함과 부드러움. 아내들은 더 많이, 더 풍성히 가져야죠. 희생이라는 것이 꼭 남자들에게만 있어야 되는 특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복종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삶이 커미트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복종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라면 일단 엎드려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습하고 있고 그런 자세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좀 남편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남들 앞에서 남편 자꾸 깎아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속으로라도 얕잡아 보지 마시고. 부부는 주 안에서 이제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33절에 나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리스펙트, 존경하라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부는 주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새롭게 결혼식을 올린 자들이 되었다. 잊지 말자고요.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신혼 부부들이다. 혹시 이 자리에 혼자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는 아직 미혼인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분들께서는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젊은 그런 부부들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속으로 이러실 줄 모르겠어요. 맞아, 이 말은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돼. 근데 오늘 하필이면 안 왔네 뭐 이러면서 이 말은 꼭 내 집사람이 들어야 되겠어. 이상하리 많지 이런 설교를 하면 내 자신이 아닌 남에게 적용을 잘 시킨단 말이에요. 적용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에베소 전체의 주제,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됨,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도 이 설교의 가르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역시 주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쭉 해오다가 느닷없이 이 부분에서 좁혀 들어가서 각 가정으로 이 성령께서 신방하면서 특히 부부의 하나됨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사도 바울이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감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신앙인 부부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가 돼야 되는가? 그 정도를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가 돼야 하는가? 그 정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결합의 그 본질적인 이유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끄집어 드리는 그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부부는요, 뭐 우리 다 결혼식을 하신 분들은 다 추억하시겠지만은 뭐 이건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그런 결혼이었어도 다 이야기는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은 이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이 한 몸이라 그럴 때 단지 그 부부가 육체적 결합만을 그런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정신적인 결합까지 가야 부부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구성을 놓고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김승혜라는 이 한 사람의 구성이 이렇게 지금 딱 이 모양으로 나온 게 단지 저의 어떤 그 육체로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뭐 제 살과 뼈, 뭐 그리고 손가락, 뭐 이렇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인간을 한 육체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진화론적 사고의 전제예요. 진화론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과 다른 생물체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출발을 그렇게 봐요. 그냥 생물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드실 때 단지 육체적 구성으로만 두셨다면 그냥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창조 내용 가운데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생물체처럼 있으라 하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그런 존재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창조하시고 따로 흙으로 빚으셔서 따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따로 영혼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Image of God. 디바인 이미지가 다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결단력과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닮은 존재로 부름받아서 지어진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혼, soul. 이렇게 부르지. 제가 자주 드는 예죠. 이 생물체와 다른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거죠. 돼지가 아무리 많이 먹으면서, 돼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이런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송합니다. 돼지보다 더 많이 먹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고민을 해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영혼의 존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영혼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존재가 남녀 각각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다고. 이 김승현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김설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영혼의 존재로.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 몸만 된 게 아니라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영혼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충돌이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가치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한 게 다르고 근데 그 다른 것들을 원네스, 연합, 하나로 맞춰가라. 주 안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비록 이렇게 두 영혼이었지만 주 안에서 이제 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그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혼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면서 함께 가라. 그 가르침인 거죠. 어떻게? 이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프레임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가라. 예를 들어서 아내가 왜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아내의 남편 순종이 교회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진실로 기억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맞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고. 세상에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거기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틀을 제시해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과 똑같이 그런 자세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진실로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그래야 맞다. 그 이야기고. 또 반대로 남편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들이셨기 때문이다. 그 모습으로 해라. 남편은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희생의 사랑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이다. 그 가르침이죠. 이 새로운 관계의 기준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즉, 이 정도까지 서로 사랑해라. 이 정도까지 서로 하나 되어라. 새로운 신앙인의 부부가 되어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잘 교감을 할 때에 그들은 결국 한 몸이 될 것이고 그 한 몸으로서 잘 보완되고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를 향한 교회의 겸허한 순종이 교회 자신을 더 온전히 세워주고 주의 애타는 희생적 사랑이 그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주듯이 부부가 교회 되어서 주 안에서 한 교회 되어서 이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본문이 꼭 그 부부, 그 가정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역으로 나오잖아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알고 보면은 오히려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끄집어들여서 설명해놓고 다시 빠져나와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TV 어떤 프로에서 슬쩍 지나가면서 본 내용인데 결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한국 TV 무슨 뭐 예능 프로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열심히 보고 있길래 제가 지나가면서 살짝 엿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제가 뭐냐면 결혼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북에서 중국으로 두만강을 건너듯이 이제 건너왔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참여 패널들이 자기들의 결혼담을 그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결혼을 통한 부부됨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다는 이 이야기. 맞죠? 그래서 이 말을 저는 달리 표현하면 결혼 이후로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 중심보다는 매우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에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혼 이전에는 그 사랑의 감정이 그냥 100%가 뭡니까? 막 200%, 300% 막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날뛰니까 내 안에서. 주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 감정의 모든 것을 맡겨서 딱 결혼을 해놓고 봤는데 결혼 첫날부터 보니까 이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가구를 배치하는 것 갖고 싸우기 시작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이후로는 책임과 의무예요. 사랑이 그래요. 결혼 전에는 사랑이 감정이지만 결혼 이후로는 사랑이 의무예요. 책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 그토록 여러분들이 사랑에 이 좋아하는 단어인 사랑의 이 데피니션을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이러하며 얼마나 명사와 그 동사로 많이 설명을 합니까? 그 중에 예를 들자면 다 책임과 관련돼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는 거 책임인 거 아세요? 성내는 건 뭐예요? 내 기질이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내 감정의 자동적인 모습이에요. 내 기질대로 살면 성을 내야 돼요, 이때. 근데 성을 내지 아니하며 그게 사랑이래요. 성 내지 아니하는 거. 성 내고 싶은데 성 내는 거, 참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래요. 책임 아니에요? 의무고. 오래 참으며.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참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함께 있으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다 관계적인 용어라고요. 저도 인내가 부족해서 할 말 없습니다만은 이 오래 참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앞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함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말은 듣기 좋죠. 온유하다 그러니까 참 온유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면 이 온유가 얼마나 힘들어요. 온유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사랑은 특히 결혼 이후는 다 책임이에요. 책임으로써 사랑을 승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부부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부, 좁혀서 표현하면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신혼 부부들이에요. 이걸 연장하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커뮤니티예요. 새로운 패밀리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주 안이라는 이 타이틀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죠.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그리스도인 교회 교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그러한 자들. 부부로 말하면 새롭게 거듭난 재혼식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로 신실하게 책임을 져가는 성숙한 부부, 성숙한 교인들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 이 말씀이 뭐죠? 부부를 놓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희생적으로.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걸 연장하자면 온 교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식으로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숙해져야 된다. 여러분 교인들은 성숙해져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됐다 이게 아니고 성숙해져야 돼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자, 새로운 신앙의 부부로서 신혼부부로서 시작해 나가는 목사님, 이거 말씀 받아들이겠나? 난 너무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 얼마나 산다고. 아니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이제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새로운 부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 가면서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는 성숙을 다짐하면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 새롭게 거듭난 개인, 남녀, 그리고 부부, 주 안에서 이제 그 새로운 삶을 건설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희생의 사랑으로서 퍼부어주고, 또 교회가 그런 사랑에 반응해서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의 부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새롭게 다시 출발해서 참으로 성숙한 교회로서 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과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리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